주님께서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 나의 고통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저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놀라운 주님과의 만남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뭘까요? 취업이 안 되는 걸까요? 사랑받지 못하는 걸까요?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는 거랍니다. 사람들은 많이 있고 카페에서 이야기도 많이 나눕니다. 근데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으면서도 이상하게도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봤던 드라마 무빙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장주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맞아도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칼에 찔려도 괜찮습니다. 몸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울어버립니다. 왜 울었을까요? 사랑하던 그의 아내 지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되죠. 사람이 진짜 아픈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마음이 아픈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12해입니다. 여러분 12년은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모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 여인은 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의 정결법 때문에 그녀는 공동체 밖으로 추방당해야 합니다. 사람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누군가 손으로 한번 잡아준 적도 없고 누구와 함께 마음을 나눈 적도 없고 누구의 위로도 받은 적이 없는 한 여인. 그를 안아준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몸은 병에 들려 있었지만 진짜 고통은 마음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군중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년 동안 혈증할 그 여인, 하루만 아파도 한 달만 아파도 하늘이 돌고 서 있기도 힘들 겁니다. 12년 동안 피를 흘렸던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믿고 그분의 치유를 원하여 그 뒤로 가까이 나가는 그 여정은 짓밟히고 또 밀리고 치이는 여정이었을 겁니다. 지금 이 공간에는 모두가 같은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차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밀고 있지만 한 여인은 예수님을 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이 놀랍니다. 주님, 이렇게 많은 이들이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밀고 있는데 누가 만졌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미는 것과 만지는 것의 차이를. 군중은 몸으로 손으로 주님을 밀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을 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지는 이도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진다는 건 뭘까? 여러분 단순히 손으로 만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 만지다라는 단어는 스쳐 지나가다, 접촉하다를 말하고 있잖아요. 전 존재로 닿다. 제가 기도할 때 하늘에 닿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주님을 그냥 붙잡다, 손으로 옷자락을 붙잡은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존재가 주님의 옷자락에 닿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수많은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여인은 단순히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예수님께 나아갔다. 또 다른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의 만짐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유일한 희망으로 붙들었다. 믿음의 행동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한 사람을 알아보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진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옆에 있었고 주님을 밀쳤습니다. 주님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이 흘러간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몸이 아니라 존재로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따라. 여러분, 이 한 단어는 기적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12해 동안 그 여인의 이름은 이것이었어요. 부정한 여자. 가까이 오지 마라. 만지지 마라. 그 여인의 이름은 잊혀졌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따라. 이 순간 병이 고쳐진 것을 넘어서서 존재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음은 문제를 넘어서 창조자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건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실패자라고, 너는 부족하다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아직 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아들아.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따라, 나의 아들아.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내가 주님께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몸이 아파서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의 존재가 잊혀졌다고 느낄 때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내 자신의 어떤 말에도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을 때, 그때 사람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도 나의 슬픔과 나의 아픔을 나눌 수 없는, 그 누구도 내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딱 한 사람, 그 한 여인에게서만 주님의 능력이 흘러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미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만지시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주님을 만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우리도 주목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질 수 있을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지고 그 능력인 그의 임재와 그의 회복이 내 삶 속에 나타날 수 있을까? 생명, 능력, 구원이 주께 있습니다. 그 구원이 여러분에게 흘러오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아픔과 피 흘림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는 피 흘림이 없습니까? 피눈물이 없습니까? 섭섭하고 서럽고 여러분 마음속에 짓눌림은 없습니까? 사람은 몰라줘요. 옆에 함께 누워있는 사람도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스쳐 지나가도 우리 주님은 멈춰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 아들아,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의 전 존재로 내게 나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 존재로 주님을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들은 간증이 있습니다. 카이스트 교수님, 김성진 교수님이에요. 그 교수님이 초등학교 때는 꼴등이었답니다. 근데 그분이 중학교 때 공부를 치고 올라가더니 고등학교 때 1등이 되고 서울대 국가장학생으로 수석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지금은 카이스트 자연과학 교수가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중학교 2학년 때 길을 가고 있는데 학원 가는 길이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아들아, 넌 나를 잊었겠지만 난 널 잊지 않았다.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함께 하신 게 1년 동안 너무너무 선명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책을 읽으면 사진처럼 머리에 들어오더래요. 서울대 수석으로 입학했다니까요. 갑자기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학원을 가고 있는데 아들아, 너는 나를 잊었겠지만 난 너를 잊지 않았다. 그리고 1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너무너무 선명하게 느껴지더래요. 얼마나 선명하게 느껴졌는지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했답니다. 공부하면은 다 기억이 나더래요. 제가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엄마 머리 닮았나 봐요. 자녀 IQ는 어머니 닮는다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니에요.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저는 공부 못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궁금하니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무언가 그 사건 속에 일하신 분임을 믿기 때문에 저는 그걸 추적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안성에서 그분의 집 거실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그분이 과일을 대접하면서 이야기해 준다. 아무도 그 질문을 하지 않는데 제가 질문을 했더니 이야기해 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루는 그 아들 데리고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바닷가를 갔답니다. 바닷가를 갔는데 바닷가에 보면 탑이 쌓여져 있잖아요. 바닷가에 미신이 있는 거예요. 탑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초등학생인데 묻더래요. 엄마 이건 뭐야? 그래서 이건 미신이야. 귀신한테 소원을 비는 거야. 그랬더니 초등학생 어린아이가요. 갑자기요. 이것을 있는 힘껏 탑을 막 무너뜨리대요. 우리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야. 막 하면서 얘가 그 탑을 완전히 있는 힘껏 그것을 무너뜨리더랍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중학교 학원 갔다 오는 날 하나님이 갑자기 아들아 너는 날 잊었겠지만 나를 너를 잊지 않았다. 그러시더래요. 그 한 번의 행동, 바닷가에 있는 그 미신 탑을 막 있는 힘껏 초등학생이 밀면서 우리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야. 이건 다 가짜야. 그러면서 그 탑을 쓰러뜨렸던 걸 하나님 보신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초등학생이 있는 힘껏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올 때 있는 힘껏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이런 예배 받을 수 없어. 그분의 이름은 높으신 분이야. 크신 분이야. 난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신뢰해. 그분은 영광 받으셔야 돼. 아멘. 나의 형통과 나의 문제 해결이 떠나서 그것을 넘어서서 그분만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야. 아멘. 그분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고 찬양받길 원해라고 마음껏 그 온 존재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갈 때 여러분 인생에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생기가 축복이 회복이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개척하러 나와가지고 차를 한번 샀습니다. 항상 중고만 차를 사다가 그때 어떤 분이 그 몇 차례 오셔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헌금도 하시고 그 전에 모아두었던 차량금도 있고 해가지고 새 차를 스타렉스 은색을 구입했습니다. 은색을 사가지고 한 달도 안 됐는데 도난을 맞았습니다. 전국에서 한 1000대 이상을 도난한 전문 도둑한테 차를 도난당했어요. 아침에 집에 나갔는데 차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산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차가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분명히 그냥 세워놨었거든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세워놓은 거 맞는데 생각을 다져보고 또 이쪽도 가보고 밑에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없어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분명히 여기다 어제 둔 게 맞아요. 차가 없어진 거예요. 자, 집에 가서 차가 없어졌다더니 우리 요한이가 그때 당시 유치원 다닐 때였는데 뭐 난리가 났어요. 차가 없어졌다고. 나쁜 놈들이 차를 어떻게 우리 차를 가져가냐고 막. 그리고 차를 막 이쪽에 달려다니고 왜 가요? 막 난리 났어요. 나도 막 나는 이제 잊어버렸다고 이 자리에 있었던 게 분명하니까 없어졌으니까 잊어버린 게 분명하다. 도난당했다 생각했는데 우리 막내는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은색 스타렉스만 지나가면 우리 차라고. 저거 우리 차 아니냐고. 차 넘버가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하고 나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도난을 맞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차 보험을 들었었기 때문에 한 1200 정도 그 차를 살 수 있는 돈은 아닌데 한 60% 70% 사이에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통장에 한 1200 정도가 있었어요. 돈을 다시 모아서 차를 사야 되는데 차 사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일이 있으면 버스 타고 안성 터미널로 가서 버스 타고 가서 거기서 걸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한 목사님이 우리 성결교단 목사님인데 장당지구에다가 종교부재 교회를 개척하신다고 성결교단에서 한 목사님이 개척하시는데 우리 교회 그날 우리가 지하에 있을 때였거든요. 올세로 있을 때인데 우리 교회 방문하신 거예요. 사모님하고 아들하고 오셨는데 그분이 나보다 훨씬 더 형편이 나은 거예요. 종교부지 땅만 5억이 넘고 나보다 훨씬 더 형편이 나으신 분이 난 지금 올세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돈 줘라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차가 없는 것 같아요. 나도 차가 없는데 저분한테 그걸 줘라. 그래서 주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저분이 나보다 형편이 훨씬 나으신 분인데 난 올세 살고 있고 저분은 종교부지에 건물을 건축하실 준비하고 있는 분인데 이걸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계속 하나님이 주어라 그러는 거예요. 울었어요. 울면서 저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버린 종입니까? 저분은 하나님 사랑하시고 나는 안 사랑하십니까? 근데도 주라 그러니까 결국은요
어느 날 그분이 다음 주 안 오셔도 되는데 또 오셨어요. 다른 교회 가시면 되잖아요. 그럼 안 오시면 안 드려도 되는데 또 오셨어. 주라고 하는 거다 해가지고 천만 수표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표로 이렇게 줬어요. 근데 그분 생각할 때는 제가 한 5만 원이나 드린 줄 알았나 봐요. 식사하라고 준 줄 알고 이거 우선 차 사는데 보태라고 했어. 그분이 무슨 소리냐고, 내가 헌금해야지. 이 개척교회 삼각교회 지하에 있는 교회 내가 헌금해야지.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드렸어요. 그분이 이거 차 하나 사는데 보태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놓고 왔다 다시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거 뭐냐고. 차 사는데 보태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랐죠. 안에 금액을 보고 깜짝 놀라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고맙다고 하시고 나서 그 다음 지방의 행사에 차를 은색 스타렉스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은색 스타렉스 차를 타고 오신, 저는 걸어 다니고 있고 저는 버스 타고 다니고. 그래도 뭐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더 이상 이제 말하지 않기에. 그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드린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었어요. 내 필요였고 나에게 꼭 있어야 될 돈이었습니다. 아무 대안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권, 주님의 보호를 구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받느냐, 어떤 사람이 주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한 행위, 하는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전 존재로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린 행위, 나의 필요가 있겠죠. 나의 아픔도 있겠죠. 나의 피 흘림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피 흘림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살고 또 내가 앞으로 나아갈 모든 필요, 걱정, 근심 그걸 다 내려놓고 주님께 주권을 올려드리는 그 순간에 주님이 일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이 문제에 있으니 해결해달라고 그러지만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내 생명은,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주님의 주권에,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을 온 마음으로 전 존재로 맡겨드리는 그 순간 주님은 그 중심을 아시고 일해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 옷자락이라는 의미는 찌찌뜨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찌찌뜨, 이 옷자락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 의미는 이 찌찌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입고 있는 옷자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권위와 보호의 상징입니다.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그분의 보호를 요청하는 거예요. 당신의 권위를 내가 인정합니다, 당신의 보호를 내가 요청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말라기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의로운 해가 그 날개 아래 거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강선처럼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개가 옷자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12년 동안 혈중할 땐 그 약해진 몸으로도 예수님께로 나가기 위하여 정말로 그의 온 힘을 다 썼을 겁니다. 온 힘을 다 써도 나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여인은 나가 그 메시아의 옷을 만진 거죠. 주님, 당신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주님, 당신의 그 치유의 광선을 요청합니다. 당신은 메시아 아닙니까? 자기의 문제, 자기의 피 흘림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만지는 그 순간 그 여인은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있는 힘껏 나가세요. 전 존재로 나가십시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전 존재로, 나는 내 있는 힘껏 주님을 의뢰하고 내 요청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에게 주의 능력이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님 옷자락을 만지고 싶으신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있는 힘껏 온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생각들과 잡념들을 흐트러 버리세요. 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갈 거야.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길 거야.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십시오. 예수 옷자락을 만지는 손보다 마음을 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그 전 존재의 그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손보다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전 존재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여인의 마음에 응답하신 겁니다.
가슴에 손 얹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내 온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전 존재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있는 힘껏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진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있는 힘껏 주를 위해 하나님을 붙들며 살기로 결단하며 가슴에 힘을 담아, 하나님, 내 있는 힘껏 내 전 존재로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께 내 주권을 드립니다. 내 피 흘리고 있는 아픔과 내 마음의 짓눌림들, 내 상처들 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